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2쪽 전후 시편 5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자성구 중에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고 또 사면초가 이런 말이 있어요. 사면초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항우가 유방에게 이렇게 포로로 잡혔는데 한나라의 유방이 이 항우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한나라 백성들에게 초나라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게 만들었지요. 그래서 항우가 보니까 한나라 진영의 초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구슬프게 초나라 노래를 부르는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전부 다 포로로 잡혔구나. 그래서 아주 낙심하고 다 포로가 잡혀서 사면이 막혀있다. 그런 의미의 사자성어이기도 하지요. 아시는 것처럼 진퇴양난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6편을 읽었어요. 이 시편 56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치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거예요.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불렀던 노래가 시편 56편인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이 별별 짓을 다 했지요. 다윗이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고향을 떠나게 되고 나라를 떠나서 10여 년 동안 떠돌이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배경은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 숨어 들어갔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제일 존경했던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원수로 묘사하곤 합니다만은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대장군 골리앗일 거예요. 이 골리앗 장군이 자기 나라를 더 크게 확장시켜주고 자기들을 이렇게 정말 잘 살게 해줄 거라고 하는 그러한 블레셋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근데 그 골리앗을 그냥 당장 단칼에 죽여버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지금 블레셋 사람에게 잡히게 된 겁니다. 그때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고 위급했던지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 블레셋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일부러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다윗의 수염에 성경의 묘사에 의하면은 그 침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미친 짓을 하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다윗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그러한 상황에 처한 다윗이 시편 56편을 어떤 심정으로 지었을는지 한번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이번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원수들이, 사람들이, 종일이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와요. 하루 종일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치고 때리며 나를 삼키려고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제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만 본다면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56편을 계속 읽어가 보시기 바라요.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바뀌고 맙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4절 한 번 더 우리가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 곤란한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나는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 떨던 다윗이 이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확 바뀔 수 있었을까요?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그 답이 3절과 4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3절 4절을 보세요. 3절과 4절 앞부분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기 안에 두려움이 막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에 불안이 떠나고 두려움이 떠나고 알 수 없는 큰 평강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근데 이 의지한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한번 따라 할까요? 바타흐. 네, 마지막 흐 이렇게 하는데 다시 한번 의지한다라는 동사예요. 바타흐. 근데 이 말을 영어로는 cling to. cling to라고 하는 것은 뭐한테 딱 붙어 있다. 뭐한테 딱 붙어서 거기에 딱 매달려 있다. 마치 낭떠러지 떨어지는데 얼떨결에 줄을 붙잡았는데 그 줄을 꽉 쥐고 있는 게 cling to예요. 이게 바타흐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한테 촥 달라붙어 있는 것 같이 어떤 대상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분에게 자기의 모든 걸 맡기고 거기에 붙어 있는 게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젖될 무렵의 아이들, 이제 막 낯을 가리기 시작한 아이들, 그 전까지는 그냥 안아가면 다 떠나갔는데 이제 엄마의 얼굴을 알아보고 낯을 가리기 시작한 그때의 아이들을 누군가 안아보려고 엄마 품으로부터 떼어내면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고개를 획 돌려요. 엄마 목을 콕 껴안아요. 이게 클링투예요. 그걸 억지로 떼어내려고 하면 결국 이 아이는 떨어지기 싫다고 막 울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습이 바로 그 바타흐의 모습입니다.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지만은 마치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아기처럼 하나님 앞에 푹 안겨가지고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에 푹 안겨있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환경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원수들은 아직도 여전히 있어요. 그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은 아직도 막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하나님 품에 탁 붙어 있는데 죽음의 공포까지 내몰렸던 그 심령이 갑자기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벌렁벌렁 뛰던 그 심장이 갑자기 잦아들기 시작해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절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그런 고백이 가능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혈육을 가진 사람들이, 이 혈육을 가졌다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암만 그래봤자 결국은 인간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혈육을 가진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당당해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바탕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그냥 막연히 의지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찬양하올지라 할 때에 그 말씀은 넓게 생각하면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다윗에게. 그러나 이것을 개인화시킨다면은 그 말씀이라고 하는 The Word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각별하게 주신 개인적인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히브리 기사가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하는 걸 통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스크린에 말씀 뜨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오 하노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각별하게 주신 그 말씀, 그 내용이 뭐냐면, 다윗아,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다윗아, 네가 무엇 하든지 내가 도와줄게. 다윗아, 네가 어떤 곤란한 지경에 처했어도 내가 지켜줄 거야. 이미 그 전에 다윗은 어릴 적 목동 시절에 양을 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특별한 개인적인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내게 주신 특별한 개인적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인생을 끝까지 달려가는, 그게 신앙이에요.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춤형으로 주신 개인적인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이 말씀 못 받았다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매달려야 돼.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내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받은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비전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내가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그거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거 놓치고 살았어요. 그걸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회개는 비전을 잃어버린 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마다, 지칠 때마다 자기에게 그 전에 주신 그 개인적인 약속의 말씀, 그 말씀 붙든 거예요. 우리도 기도 중에, 또 말씀을 읽는 중에, 목사의 설교를 듣는 중에 내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은 평상시에는 누구에게나 그냥 다 주어지는, 서점에 가면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거나 선포되어질 때에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 그 순간, 이 말씀은 그냥 평범한 말씀이 아니라 워드가 아니라 워드, 내게 주시는 약속의 그 말씀으로 내게 주어지는 것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던 거예요. 저는 참고로 목회하면서 늘 묵상하면서 의지하는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움을 때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쭉 이 말씀을 풀어가면서 음미하기 시작하면은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참고로 한번 읽어봐 드린다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 야곱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건져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넌 내 거야.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게 하겠다. 혹시 불 가운데 지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사르지도 못하게 하겠다. 대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야. 나는 충분히 너를 그렇게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나 대신 애굽을 홍해바다에 장사 지내 버렸고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의심 없이 신뢰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빨리 회복하십시오. 아직도 못 받았다면 말씀 읽기를 시작하시고 기도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달라고 매달리셔야 돼요.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그 순간에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처하고 있는 이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을 하나님이 다 지금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세 가지잖아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이 유리한다는 것은 원수를 피해서 떠돌아다니느라고 마땅히 거할 곳이 없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목숨을 쫓는 원수들을 피해서 10년 동안을 이방 땅으로 광야로 때로는 굴속으로 이렇게 도피 생활하며 유리하고 다니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니는 날수를 세고 계실까요? 이것을 그대로 다 갚아주기 위해서, 다윗이 당한 걸 다 갚아주기 위해서. 다윗은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또 거기 8절 중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억울하게 쫓겨다니면서 흘리는 모든 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눈물병에 담아두신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의 풍습에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으면은 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하면서 그때 흘리는 눈물을 이렇게 병에다가 다 담아놨다고 그래요. 그걸 놓치지 않고 조그만 병에다가 눈물을 다 받아놨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고난 속에 흘렸던 고통의 눈물을 주께서 주의 병에 담아두었다고 하는 이 표현은 다윗이 그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 다윗의 모든 고난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결국은 다 갚아주실 것을 다윗이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눈물병에 담아두실까? 그러한 흘린 눈물을 주님이 갚아주시고 영광으로 다 대갚아주시기 위해서 다윗이 바로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의 모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기억의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이 우리 인간들이 역사를 낱낱이 기록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흘린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두시고, 그리 유리방황하는 그 고통의 날들의 모든 것들을, 내용을 다 샅샅이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이 책은 어떤 책일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천국을 경험하고 왔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남겨놓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두 개의 책이 있어요. 하나의 책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이 땅에서 자기가 내뱉은 말, 한 행동들,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쓰면 임서궁 딱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옆에 책에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 있어요. 딱 보는 순간 그 임서궁에는 빨간 거밖에 없어요. 빨간 거밖에 없어요. 왜 이러지? 딱 보니까 이 생명책에 임서궁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자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덜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회개치 않은 자는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죄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그걸 다 지워버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문방구에서 쓰는 화이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글씨 잘못 쓰면 쬐 긋는 것처럼. 근데 그거는 이렇게 싹 벗겨내면 또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생명책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의 이 삶의 책에는 그 모든 걸 예수님의 피로 다 덮어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책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행위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그것을 다윗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개혁자는 이 책을 해석하면서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책이 기록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오히려 큰 용기와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행위도 다 거기에 기록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앞에는 그 책이 큰 두려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모든 것이 이 세상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살면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 나는 짓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모함하고 괴롭히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다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들로 인하여 주님이 심판을 행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믿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기념책에 자기의 모든 고통과 눈물이 기록되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의 악행도 같이 기록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수 있었고 담대함이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의심이 들고 원망이 들고 회의가 들 수 있고 자기 혼자 버려졌다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는 분도 아니시고 눈물을 모르는 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 되어지고 있고 우리의 눈물은 지금 받아주고 계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의 모든 기록들을 다 남겨놓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게 섰던 그 모습들까지도 다 남겨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흘릴 수밖에 없었던 눈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 그걸 다 닦아주시고 싸매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치료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천국에서 그 모습을 보고 온 거잖아요.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했던 그 성도들이 천국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와서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놨잖아요. 뭐라고 기록해 놨을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시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흘렸던 모든 눈물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 두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거예요. 다윗이 바로 이것을 알았고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여기에서 더 이상 무너질 수 없다. 혈육을 가진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다시 믿음의 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첫째, 개인적으로 주신 레마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했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자기의 모든 고난을 보고 계시고 기억해 두셨고 기록해 두셨다가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본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에 그것이 갖는 의미는 자기의 삶이,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지금 내 앞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걸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마지막 절을 보세요. 시편 56편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곧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나로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 고람되오.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원수의 공격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지만 자기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때로 그 원수들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까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해하는 형편에 처해 있지만은 언제나 잊지 않은 것이 있는데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다르게 말하면 바로 내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다윗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 믿음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타협하거나 죄 짓게 하지 않도록 도와줬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되면 더 믿음이 순수해지고 환난 중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발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발전하면은 곧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한 번 더 고백하는데 그 고백을 살펴본다면 9절의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9절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뢰는 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일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 형편 처지를 아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내 원수들을 물리치시는데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하는 것을 봄으로써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그래서 아이들 7살, 8살 걔네들이 많이 쓰는 편이 뭐예요? 우리 편 모여라예요. 우리 편. 근데 게임을 할 때마다 그 우리 편을 모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서 누가 제일 세냐. 그 센 아이 편 되려고 하는 게 그게 우리 편이에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곧 내 능력이 되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자꾸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 보고 내 편 되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고 내 편 되어달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진짜 바른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내 편 되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가면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을 만들고 하나님 편에 내가 합류하는 것입니다. 그게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의식이에요.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내 능력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아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다윗의 고백처럼 9절의 그 고백처럼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내가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돼서 그것으로 원수들을 물리치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내 형편과 처지를 아뢰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자기 편 삼아 주셔서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것을 다윗이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은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요. 내 편은 하나도 없다고 외롭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요. 심지어는 아내도 내 외로움을 몰라줄 수 있고요. 내 남편도 내 마음 몰라줄 수 있고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도 나의 괴로움과 이 힘든 걸 몰라줄 때에 우리는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럴 때 누군가가 내 편 되어줘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알아준다면 얼마나 힘이 될지 모르는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나를 자기 편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주보 표지에 제가 짧은 글을 하나 썼는데 이 주보 표지의 글을 한번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떤 수도원에서 수련을 하고 있는 많은 수련원 수도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도원의 원장이 유독 그 많은 제자 중에 한 제자만을 각별히 표신하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수도사들이 그것에 대한 좀 불편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원장님한테 가서 따진 거예요. 왜 저 사람만 저렇게 편애하느냐. 그때 원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들 모이라고 하더니 새를 구해와가지고 한 마리씩 다 나눠줬어요. 자그마한 참새를.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아무도 보지 않는 데 가서 이 참새를 죽여와라. 얼마 뒤에 다 그 받은 참새를 죽여가지고 왔어요. 근데 특별히 원장의 사랑을 받았던 그 제자는 그 참새를 그냥 들고 온 거예요. 원장이 왜 그냥 왔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가 이야기해요. 원장님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새를 죽여오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도 아무리 조용하고 으슥한 곳을 찾아가도 역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 새를 죽이지 못하고 그냥 가져왔습니다.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제목 중에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에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에 당신은 누구인가? 다윗이 그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늘 그거 붙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은 알아주시고 언젠가는 갚아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앞에 계시고 내가 아뢰기만 하면 내 모든 걸 들어주셔서 나를 자기 편 삼아주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 원수들을 물리주신다는 걸 믿은 거예요. 신앙은 그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늘 의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보세요. 주님이 아세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에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께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가 있지요. 외로울 때가 있고요. 너무나 갑갑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지요. 목회하면서 참 아이러니가 모든 게 형통하고 모든 게 잘 풀릴 때는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 믿음이 어디로 싹 숨어버려요. 기도의 맥을 놓치고 말아요. 정작 믿음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때는 믿음 좋다고 떠들고 다녔는데 정작 믿음이 필요한 그 순간에는 필요한 믿음이 어디 갔는지 없어져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은 아시지. 주님은 아시지. 그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야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 말 저 말 해봤자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 사람들이 아무리 내 편 들어줘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자기 편 삼아 주실 거예요. 주님 내게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2, 3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형편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해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걸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두시고 주의 책에 모든 걸 기록해 놓으시고 반드시 언젠가는 나를 하나님 편 삼아서 이 모든 걸 갚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순간순간의 어려운 고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힘없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한 주간 또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묵상하시면서 다 일어나서 아름다운 찬양 66번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땐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 이들의 자녀와 가정 하고 있는 생업 장래 계획과 비전과 그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